이 합주간에 선교사 합숙이 덕평 RUTC에서 있었습니다. 60개국에서 선교사님들과 다민족 제자들이 한 1200명 정도 참석을 했죠.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갔을 때 그 현지인 목사 세 분, 뒤에 우리 게시판에도 사진이 올라가 있지만 이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왜?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지금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현지인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이반 목사, 샤샤 목사, 또 아나토리 목사, 이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또 성전도 또 짓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반가운 거 있죠.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서로 이렇게 포옹하면서요. 서로 이렇게 엄지척을 해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반가워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번 합숙에 또 선교대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데려왔어요. 왜? 이 자녀들이 이 선교의 가슴을 담도록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이 자녀들을 데려온 거 있죠. 저는 참 잘한 것이다. 이 역사적인 현장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 13일은 이제 세계 선교 대회로 이제 전 세계 전도자들도 함께 우리 영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 대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복음으로 그 나라를 살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그들은 가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회주의 나라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있으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경임 목사님이 또 미용으로 봉사하면서요. 얼마나 그게 귀한 것입니까? 아마 미용하면서 그분들 다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 기도가 이제 선교 열매로 생명 살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신 것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 랩런트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만 너희들은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렘넌트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후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로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가고 없는 이 세상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들고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구원사역입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한 개인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한 가문을 불러 세우시기도 하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렘넌트. 창세기 3장 운동,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 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저 기독교인들 이 추운 날에 무슨 짓이냐? 여러분이 상가에 문을 두드리고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 반기던가요?
거의 뭐 반색을 하죠. 그냥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레퍼토리가 뭡니까? 교회 욕하는 거거든요. 목사 욕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 중에 몇 분들이 그런 덕을 끼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러지는 않다. 나 같은 목사도 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 전한 자다. 나는 세상에 해를 끼친 목사가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한다.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당신에게 온 거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를 가지고 영혼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물론 교회가 바자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 목적과 사명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렘넌트로 후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수천 개, 수만 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지. 여러분이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상관없다면 그건 액세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액세서리로 됐잖아요. 겉은 교회예요. 십자가 있어요. 안 들어가 보면 다 술집, 나이트클럽, 액세서리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셨습니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췄다. 전도, 선교, 렘넌트. 그래서 바리새의 교회를 쓴 게 아니라 교권 교회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쓰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집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라의 일. 하나님은 전도, 선교, 렘넌트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요,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 렘넌트. 여러분 거기에 모든 방향 맞춰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자살을 왜 많이 하느냐? 죽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여러분 집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 많이 하죠.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뭔가에 잡힌다니까요. 우울증에 빠져요. 비관하게 돼요. 절망에 빠져요. 낙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위기를 만나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봐요. 그걸 기도로 연결해 봐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우상의 신전 앞에, 우상의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로 집어넣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생각했습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지? 그냥 모른 척하고 절할까? 안 했어요. 바로 왕 앞에 가세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뭐 생각할 필요 있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화시키세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랩런트. 이게 훌륭한 생각인 줄 믿습니다. 훌륭한 생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 선교, 랩런트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선교를 놓고 계속 생각하고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없는 가운데서 내가 선교 헌금을 해요. 여러분이 헌금이라는 게 돈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한다. 그거는 기부금이에요. 하나님 그 기부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놓고 계속 생각하고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해 봐요. 그러면요, 아끼게 돼요. 모으게 돼요. 왜? 선교를 생각하면 모으겠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교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선교를 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 선교, 랩런트. 그렇다면 전도의 최고 정상에 올라가라. 전도의 탑에 올라가라. 왜 전도가 부담이 됩니까? 전도를 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전도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죠. 곡해하죠. 전도 이전에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20평에 있다가 40평으로 가고 이게 응답입니까? 기도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막 간증자 세워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암이 떠나갔다. 내가 막 예수 잘 믿었더니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겼더니 갑자기 뭐 제네시스가 생겼다. 다 이런 식이거든. 다 기준이 육신적이야.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그건 육신적인 겁니까? 그리스도 알게 된 거, 구원받은 거, 이게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더라.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라.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니까요. 이 전도 서밋에 올라간 전도자 바울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 자랑할 것 많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자예요. 히브리 시민권자예요. 세 가지 시민권을 다국적자. 가말리알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최고 학벌,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자랑이었겠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가.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요,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다 해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예수를 잘 믿었더니 막 돈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한데요?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축복을 안 받은 겁니까? 상관없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축복관을 다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알게 된 거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자랑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많잖아요. 자랑할 거 없다. 내가 자랑할 것 한계가 있다면 약한 거. 나의 약한 것만 내가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배경 좋고 뛰어나면 여러분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자기를 주장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는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결국은 뭐가 되는가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결국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가 남잖아요. 우리는 무한 반복입니다. 제가요,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계속 똑같은 말만 이야기해요. 본문만 달라. 제목과 본문만 다르지. 그리스도 3직 이야기하지. 창세기 3장 이야기하지.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지. 또 어느 집회 가보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또 똑같아.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구원의 축복 이야기하지. 성경적인 전도 이야기하지. 또 어디 신학원에 가니까 신학원에 있는 목사님들 똑같이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지겹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들으니까요, 한 몇 년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불신자가 이렇게 6가지 운명에 잡혀 살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진노가 올 수밖에 없구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환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들리는 거 있죠. 보이는 게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설교 들어보면요, 그게예요. 오직 그리스도.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계속 그것만 듣거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계속 한 이야기만 한대. 그리스도 이야기, 창세기 3장, 불신장. 오늘도 그리스도 이야기 했거든. 근데요, 얘들이요, 40분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면요,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소윤이나 이런 아이들이 안 들릴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면 들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불신자 상태, 이게 보이고 들릴 줄 믿습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들리면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예요.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뭐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붙잡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이때 흑암은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볼펜, 이것 가지고 제가요, 볼펜을 수천 번 설명할 수 있어요. 볼펜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 설명할 수도 있고, 45도 꺾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결국은 볼펜이잖아요. 볼펜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현장. 사단의 12가지 문화에 잡힌 현장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가요, 초창기 때 현장을 조금 봤거든요. 근데요, 저기 창세기 3장이구나. 저 그래 무당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저게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가 서울대학교 어떤 학생을 면목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붙인 거 있죠. 이 대학생을 붙였는데요. 첫눈에 딱 보는데 이 친구는 뭔가 잡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는 뭔가 잡혀있구나. 그 선생님이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영적으로 심각한데 전도사님이 좀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팀사하고. 근데 이 친구는요, 하여튼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도 없는 누구하고 막 대화해요. 막 웃기도 하고. 야, 너 누구하고 대화하냐? 있어요. 그럼. 귀신하고 대화하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요, 멍들어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는데, 귀신이 자기를 땅에다 내치고, 차에다 부딪히고 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요, 계속 현장에서 보여주고, 팀사해가고, 저 문제 봐라. 저게 창삼장이에요. 저 그리스도밖에 해답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보여줬어요. 계속 팀사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계속 그리스도. 이 친구가 어느 날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내 문제가 창삼장이구나. 나에게 있는 문제, 영적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친구가요, 그때부터 치유되는 거 있죠. 이 친구가 사명자로 바뀌는 거 있죠. 이 친구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전도운동 폈다니까요. 이 친구가 친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다 모델학과, 연극영화과 있는 친구 있죠. 키 늘씬하고, 이런 애들 데려온 거예요. 이 친구 다락방하고요. 말씀 양육하고, 점심때는 대학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얼마나 재밌게 사역한 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전도 서밋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천국 보좌에서 전도자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서밋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의 방향 맞춰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사람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저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겠다. 잠언 22장 29절. 여러분 전도에 능숙한 자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요셉을요. 왕 앞에, 애굽 앞에 증인으로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전도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전도와 삶이 연결되면 전도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전도와 삶이 24시로 연결되면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의 분리되어 있어요. 전도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되면 말씀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과 연결돼야 돼요. 나의 하는 일과 연결되고 문제와 연결되고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연결되고 근데 거의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여러분이요. 주일날 말씀 받고는 다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일주일의 삶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면요. 이게 하나도 땅에 떨어져 성취된다니까요. 기도와 삶이 연결되면 기도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 24시라고 그러죠. 그냥 여러분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일을 이게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4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도 기도로 연결하고 전도와 삶이 연결되면 전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전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나의 스케줄이 전도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업이 전도로 연결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전도로 연결되고 여러분 슈퍼에 갔다 전도로 연결 미용실에 갔다 전도로 연결 다 전도로 연결되는 거. 이게 전도 탑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 서밋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 정상에 올라서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와 삶이 연결되면 전도 서밋으로 가게 되고 아 전도 속에 다 있구나. 따라합시다. 전도 속에 다 있다. 그 속에 경제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 안에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서밋이라니까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삶 따로 전도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캠프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왜? 전도 캠프 할 때만 내가 캠프 인생을 살거든. 진짜 캠프는 뭡니까? 내 삶이 캠프 자체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그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바라고 이게 캠프인데 그냥 캠프 1시간 갔다 와가지고 안 되니까요. 캠프 무용. 여러분이 전도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전도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가? 그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흑암 세상을 누가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서밋으로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기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가 됐다. 여러분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복음이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세상은요 죄악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사람에게 방주를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 서밋의 축복을 맡긴대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눈물 짓기도 하셔.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끌어줄 자가 없는 거야.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야. 복음 가진 목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진하고 고생하고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런 성도 많습니다. 이 성도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데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 떨어뜨려놔도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꿈을 통해 보여준 언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도의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요 노예로 가도 형통하다니까요.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이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 서밋의 축복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3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수르 왕 아수르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깨어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성전에 가세요. 진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집중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위기를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위기와 풍전 등화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면서 정말 가슴침에 애통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시대의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저 복음 없는 현장, 12가지 흑암 문화에 잡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니까요. 오늘 막 서랍들이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요, 중요한 사명을 맡겨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탄식을 보는 자,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자, 이 렘넌트 중에 나와야 돼. 렘넌트 중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그게 구루터기 아닙니다. 너 그거 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구루터기에 있는 거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요, 이 학교 현장을 가봤다니까요. 애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무속인 현장, 이 흑암 현장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뭐 유학과는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이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전도를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현장 들어갔어요. 저는 만나서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전도를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요, 전도, 선교, 렘넌트. 세 번째로 시대를 보면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탄식을 본 자,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구루터기를 세워라. 하나님이요, 아, 이사야야, 네가 갈래? 그러지 않았어요.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봐라. 황폐해가는 이스라엘을 봐라. 더 무너질 것이다. 성읍들은 무너질 것이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게 되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되고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이 다 황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 다 황폐게 되고, 그러면서요, 밤나무, 상주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다. 너는 그 구루터기를 찾아 세워라. 미래의 이스라엘을 이끌 구루터기. 그게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렘넌트의 생을 걸어야 돼요? 이들이 이 황폐된 시대를 살려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 나무 배임당해 돼요. 구루터기는 남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거든요.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거든요. 우리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는 기회를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렘넌트들은 기회가 많아요. 이들은요, 빨리 각인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예배를 들으면요, 보통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얘들이요, 우리 성원이까지 다 메시지 집중하는 거 있죠. 왜? 복음을 무한반복 설명하거든요. 이들이 듣고 들으면요,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전도 서밋의 축복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의 땅끝을 찾아야 돼. 나의 땅끝은 어딘가? 나도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나의 로마는 어딘가? 나의 땅끝은 어딘가? 오바다 선지자는요, 그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거. 이게 땅끝이었어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때 이 오바다가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거든요. 이거는 목숨을 내건 겁니다. 왜? 이게 나의 땅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끝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찾아내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땅끝이요. 임마누엘 교회 황태순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기도 짤막하고 그런데 이분이 바이오라텍스의 테라젠 이텍스죠. 이 회사의 제약회사의 바이오 연구소 대표이사거든요. 이분은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껌 팔고 신문 팔고 우유 배달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대학을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전작과 나와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요, 야간 대학을 다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진급이 되는 거예요. 큰 회사에서 부른 거예요. 삼성, LG, 인켈, 또 실리콘밸리, 미국에서. IT 업계에서 20년을 있었죠. 그 유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복음만 해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분의 철학이 있어요. 이분 철학이 뭐냐면은, 영적 비즈니스에 성공하게 되면 세상 비즈니스를 따라온다는. 이게 이분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영적인 서밋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 비즈니스, 하나님이 세상 경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분의 철학으로 삼는 거예요. 이분은요, 회사에서도요, 딱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 막 처음부터 복음으로 안 해요. 엘리트일수록 여러분이 막 처음부터 복음으로 대시하면 안 돼요. 딱 자료를 준 겁니다. 테이프를 준다거나, 책자를 준다거나,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CD를 준다거나, 꼭 한번 들어봐라. 한번 조용한 시간에 들어봐. 그러면 이분이 너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크리스찬인 걸 알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다시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요, 다락방이 열린 것이. 그렇게 해서 복음 편지 가지고 이분을 양육해요. 이분이요, 거기서 이제 답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 데려와라.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데려와라. 그럼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육받은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똑같이 복음 편지로 양육을 해요. 이분은 2번을 듣는 거죠. 그러면 양육 끝나면 이 사람을 양육해라.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안에서요, 계속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요, 사명을 줘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내가 했던 거 똑같이 해라. 조용히 그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관계 맺고, 그리고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 그리고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똑같이 파송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뭐냐면요, 인간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회사마다 그 회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서로 끌어가려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단체 안에요. 고진업 장로님이라고 제약회사 큰 회사, 테라젠 이텍스라고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기업이죠. 4개 파트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후임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은 다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의사, 변호사 다 있어요. 국제 변호사. 자녀에게는 물려줄 수 없고 뭔가 경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 회사 안에 옥스퍼드대, MIT, 서울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머리 좋은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이 황태순 장로에게 물려준 거죠. 당신이 경영을 해라. 아니 나는 신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별별 차는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큰 회사를 이끌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면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20년 노하우 가지고 경영해라. 근데 이분 철학이요. 영적인 비즈니스 성공하면 세상 비즈니스는 따라오는 거다. 세상 경제는 따라오는 거다. 이게 일본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테라젠 이텍스의 대표이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생명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밑에 있는 그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중국의 이 회사하고도, 제약회사하고도 이 합작을 하게 되고, 회사가 점점 일어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서밋이라니. 이것이 땅끝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이번 주간 구정주간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이 우리 가문의 이 흑암의 강한 자, 이 제사문화, 이 우상문화 꺾어야 돼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옵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런 것들이 다 세상 풍속이에요. 우상 숭배, 제사, 점치고 구다고 세상 풍속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온다는데 죽은 아버지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오는 거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제사 지낼 때 와요? 천만의 말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귀신이 흉내내고 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요, 제사를 금하는 겁니다. 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장려합니다. 제사 장려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구정기간에 이런 성묘문화, 제사문화, 조상숭배, 우상문화 싸워야 돼요. 그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이 강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신 가족들에게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구원의 길을 전해봐요. 진솔하게 한번 전해봐요. 거짓됨 없이, 꾸밈 없이 진실되게 전해봐요.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구정, 정말 불신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생명 살리는 이런 구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전도에 축복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도 속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고, 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전도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는,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문의 가정에
모든 흑암의 강한 자와 모든 흑암 귀신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 가족들에게 진실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 기간, 승리하는 명절 기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